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네,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회복의 환희와 기쁨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그래도 이 아주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무더위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주일날 성전에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네요. 우리 교회 형편으로 봐서는 많이 나오신 거잖아요.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존귀한 분이 오셨네요. 아유, 존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존귀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이 초복 지나고 중복 지났죠. 이제 말복과 입추를 앞두고 있는데 이 더위도 앞으로 한 달만 잘 참으면 그럭저럭 지나기 괜찮을 것입니다. 잘 참으시고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여일하게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모아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와서 얼굴을 배웠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며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영의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고 영의 귀가 열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우리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아셨겠지만 오늘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감격스러운 날인 포로 귀환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출애굽이라는 민족의 명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와 살면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의지하고 섬겼고 성전을 우상화하여 성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벗개를 메고 나가서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이다. 그래가지고 벗개를 메고 나갔던 민족이에요. 그 우를 또 범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성전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길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무도 하나님 때문에 건드릴 수 없다는 아주 미신적인 그런 성전을 우상 삼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전과 성벽을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남은 자는 포로로 다 바벨론으로 끌어가셨죠. 이스라엘에게는 절망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선포하시고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궁궐 최고 자리에 다니엘을 두셨고, 백성들 가운데는 에스겔을 두시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야 함을, 그리고 70년을 기다려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을 통하여 철저히 깨닫고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환희와 기쁨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구원의 기쁨을 지니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환희와 감격으로 어쩔 줄 모르고 기뻐하며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시편 126편에 남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돌아왔어요. 이 감격은 우리 민족에게도 있었습니다. 곧 돌아올 8.15 광복절이죠. 우리 민족은 36년간 일본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경제적 수탈을 당하고 수없이 많은 조선 청년들을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내몰았으며, 처녀들은 납치해서 정신대로 보냈으며, 문화도 말살당하고 성씨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면서 한국 민족 자체를 아예 없애려는 장기 계획까지 실천해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광복절이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귀환에 대하여 기여한 공로 없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 자기네들이 포로에서 노연하는데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들에게 한 언약을 이루시고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벨론이라는 최고의 강대국에 무혈 입성하여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백성을 고토로 돌려보내지 아니할 수 없도록 하신 것처럼, 조선이라는 이 작은 나라가 광복을 하는데 우리 민족이 기여한 바는 없고,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한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에게 패전에 패전을 거듭하면서 미영, 중소, 연합군인 모여서 이제 일본이 패망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강대국 미영, 중소가 모여가지고 베를린 근처 포스탐에서 연합군이 일본을 우리가 다 접수한다. 그리고 한국은 독립시킨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렇게 나라들은 이 나라는 이 나라가 갖는다. 이 나라는 이 나라가 통치한다. 대만 같은 나라가 맞죠. 그렇게 다 포스참 회담에서 자기네들끼리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해방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하셨던 이승만 박사가 논문을 썼는데 일본은 미국을 반드시 침략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대요. 당시에 미국 워싱턴 정가에는 친일 인사들이 많았는데 그 논문을 읽고 논할 가치가 없다고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자 이승만의 그 논문을 다시 보자. 어떻게 그런 일을 예측할 수 있었는가 하고 그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의 말이 힘을 얻기 시작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논문 제목은 일본 내막기, 그런 책이에요. 일본 내막기. 근데 그 책에 일본이 미국을 침범할 것이라는 예언이 들어있었는데 그것이 3년 만에 이루어졌답니다. 그 예언이. 그래서 깜짝 놀랐죠, 당시의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승만 박사가 당시에 트루먼, 당시에 아이젠하워, 당시에 또 누구죠? 저기 한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워싱턴 정가에서 친분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6.25 때 엄청난 이렇게 힘을 얻었지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못지않게 놀라운 하나님의 대사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독립을 얻었습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국가의 회복이 있겠고, 두 번째는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회복인 영적 회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시에 두 가지를 다 얻고 돌아옵니다. 정치적 자치권과 또 종교의 자유를 얻어가지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신 일은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일, 대사를 행하셨는데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죄악 중에 멸망해가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일이야말로 사람의 머릿속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바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대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어떤 일을 계획하셨느냐? 성경 역사를 전체를 보면 가장 큰 하나님의 대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는 일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대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 마지막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남자를 만들고 그 남자를 잠재워서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창조의 면류관이 누구냐? 인간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주 만족해 하셨어요. 내가 심히 기쁘다. 내가 창조한 것을 보니 이렇게 생각하셨죠. 창조의 과정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 있는데 특히 본심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흙에도 나무에도 새들도 동물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특별히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혼인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를 아내 삼으시고 남편이 되어주셨고 신약에서는 신부를 삼아주시고 신랑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실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대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달려가고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인간, 그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 속에서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들을 육체로 짓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인간이 되셔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영과 혼과 육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영과 혼은 몰라도 우리 인간들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 육체의 죄 때문에 마귀의 송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마귀를 대항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육체를 입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육체에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인간의 머리에 그 쓰신 가시관, 그 가시관 때문에 피 흘리고 그 아프셨기 때문에 인간은 머리가 맑아졌다. 이 죄악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그 일일이 그 예수님이 이 채찍으로 46대를 맞으셨는데 그 46가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이제 다 그걸 영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모든 인간이 짓는 죄를 사하시고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세대, 앞으로 그때 당시까지는 물론이고 앞으로 이렇게 20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고 오는 모든 세계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감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모진 고통 중에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 당신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앞을 내다보는 기쁨이 있으셨다 이겁니다. 그것은 뭐냐? 영혼의 기쁨이에요. 이제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써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을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다 구원하여 함께 한 천국을 이룰 것이다 하는 그 커다란 기쁨 때문에 예수님은 즐겁게 그 아픔을 참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어떤 기독교인인데 드로잉으로 예수님을 그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그 영감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예수님께서 영감을 그분에게 그 작가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다래요. 얘야, 내가 사실은 십자가에서 웃었는데 너는 그 기쁨, 내가 기뻐서 웃었는데 너는 그거를 아느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십자가 가시관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싹 웃으시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건 너무 감격이었어요. 그 십자가 고난 피 흘리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싹 웃으시는 거를 어쩌면 그렇게 표현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오고 오는 그 많은 세대 속에 영혼을 구원할 그 기쁨을 내다보면서 지금 이 십자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기쁨으로 참을 수 있었다. 이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거는 차원 높은 깨달음이죠.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런 신이 없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두려워서 떠는 것입니다. 도무지 자기들이 닿을 수 없는 차원의 예수님이신 것이죠.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대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대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이때 500여 명이 같이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대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셨죠. 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열흘 만에 너희는 어디를 가지 말고 이 예루살렘 성에 있어서 그 나를 기다리라 그랬는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는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수백 명이 앉아서 기도할 만한 당시의 예루살렘의 그 집은 없었대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성전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당시에 성전에 방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방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역사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부활하여서 올라가신 하나님이 다시 인간 세상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또 믿으시나요? 네, 이거 믿는 것은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은 기적이에요. 이거야말로 대사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부다, 나의 아내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하면서 사랑해 주시는 이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대사인 것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2000 몇백 년 전에 유대 나라에서 십자가 죄패에 매여가지고 죄 때문에 강도짓을 했다, 무슨 나라를 어지럽혔다 하는 그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성전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관계가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거를 믿는다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만이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시겠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오늘도 내 안에 나와 함께 내가 변화되기를 기다리면서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밀접한 하나님 교감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이 일이야말로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종교인, 제가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들 종교인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나와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난 이렇게 속이 지금도 죄도 많고 탐욕도 많고 여전히 누구를 미워하고 그냥 뒷담화를 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싸우고 나는 왜 여전히 이러지? 여전히 그런 거를 하나님께 다 기도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도 누구누구를 미워하고 오늘도 누구누구와 싸웠습니다. 왜 그러죠? 저를 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죄를 회개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것이 정석이에요. 정석.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거를 먹는 날에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와서 그랬죠. 안 죽어. 먹어봐. 하나님이 왜 못 먹게 했는지 알아? 그거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되니까는 못 먹게 하신 거야. 먹어. 그래가지고 하와가 이렇게 보니까 그 나무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아주 그냥 먹음직하고 막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저만 먹은 것이 아니라 지 짝꿍인 아담에게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그 자취를 알 수 없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자가 죄를 짓고 입을 쓱쓱 닫고 나는 모른다. 그러는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와. 잠언 20장 30절인가 거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와의 죄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입을 쓱 닫고 나는 안 그랬다.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하와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죽었잖아요. 뭐가 죽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영혼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있던 영혼이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 죄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어 있던 영적 교감이 단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오순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다시 영혼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다스리시면 그때부터 내 안에 무엇이 회복되느냐?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야말로 하나님의 대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영혼이 회복된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본향, 천국이 다시 내 안에 들어오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왜 기쁘게 사는지 아십니까? 천국이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그리고 천국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부로서 정말이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땅을 딛고 살지만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 법을 따라 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민으로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 법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랑 예수가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신부의 신분으로 날마다 나를 단장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정결한 주의 신부가 되는 과정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섰어요. 신부가 되는 과정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절과 단정함으로 진실함과 거짓 없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부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르며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우리가 또 잘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다 기록하시고 멸류관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하여 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하시고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멸류관까지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까지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내 영을 아버지를 향하여 활짝 열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대사를 행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대사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속의 세상을 살다가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영 죽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육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에 참여하여 기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을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사를 다시 행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너무너무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왜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에서 배웠잖아요. 얼마나 포로에서 돌아온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하였습니까? 그 중에도 또 아직도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 돌아온 사람 중에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거기에다가 성전을 건축해야 하고 성벽을 쌓아야 되는 막중한 짐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고달픈 삶입니다. 날마다의 삶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 우리의 포로들을 돌려보내 주옵소서.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 주옵소서. 그러면서 날마다 그 건축하는 일과 성벽을 쌓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총독과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과 같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대사를 행하사 52일 만에 성벽을 쌓는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노략거리였습니다. 백성들이, 도적들이 무서워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살지도 못했어요. 나라가 이렇게 편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성벽이 없는 집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백성들은 울타리 없는 집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나라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고 기도로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나라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절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이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놓지 않고 기도로 씨를 뿌려 코로나로 흩어진 성도들이 알곡이 되어 돌아오도록 대사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세속적으로 빠지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릴 때입니다. 기도의 씨를, 말씀의 씨를, 전도의 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이 더위에 병마와 씨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치유 기도의 씨앗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여 고통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씨앗이 뿌려져 하나님의 대사를 이루시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는 간절함과 진실함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 한 사람의 중요함을 깨닫고 나의 영혼이 회복되어 나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다 하며 회복의 환희와 기쁨을 간증하시는 알곡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